샬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바이블 특강 룻기 1장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룻기 1장의 시작은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된 한 가정의 이야기로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출발하기에 앞서서 모압 땅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알아야만 합니다. 모압 땅은 창세기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과 그의 두 딸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 때에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후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롯의 두 딸이 아버지와 함께 모두 동침하게 됩니다. 그리고 낳은 자식이 바로 모압과 암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곳은 이방 땅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쫓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이방 땅으로 이주하게 된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방 땅으로 이주하고 이끌었던 가장의 이름이 뭐냐면 엘리멜렉이에요. 엘이란 뜻은 하나님이란 뜻이고 멜레흐라는 것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왕입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셔야 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셔야 될 그 삶 가운데에 이들이 하나님이 약속해준 땅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이주하는 것으로부터 이 룻기가 출발하고 있습니다. 엘리멜렉의 출신은 유다 가문이에요. 그리고 유다 가문의 에브랏 가문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유다 가문은 잘 아시다시피 다윗 왕을 배출하게 되고 그리고 이 유다 가문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게 됩니다. 룻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단어는 가서 거류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2절에 보시면 이 단어, 이 동사의 쓰임이 바뀝니다. 잠깐 그곳에 거류하러 간 건데 2절에 보시면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이렇게 나오죠. 거류하다, 우거하다란 뜻은 traveling이란 뜻입니다. 잠시 잠깐 여행하러 간 겁니다. to sojourn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2절에 가면 어떻게 바뀌냐면 remained there, stay there, 거기 이제 정착해서 살게 됩니다. 잠시 잠깐 들어간 거였는데 흉년을 피해서 거기서 무려 10년을 거주하게 됩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 이슈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선택이고 두 번째는 기다림입니다. 우리의 삶은 수없이 많은 선택들로 구성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 선택들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이끌어져 갑니다. 그런데 이들이 무엇을 선택해야 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택해 주시고 불러 주시고 선물로 주신 이 땅에서, 이 프라미스 랜드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고 또 경작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 책임을 다할 의무와 그리고 이러한 선택들을 했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잠시 잠깐 어려움이 다가오고 또 흉년이 닥쳐오니까 이들은 이 선택을 바르게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잠시 잠깐 흉년 때문에 먹을 걸 얻으러 간 건데 그것이 무려 10년 동안 지속됩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다시 돌이키면 되고 잘못된 일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반성하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되는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 기간이 무려 10년이나 지속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기다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로 하여금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너희가 나를 섬기면, 나를 예배하면, 나를 온전히 따르면 내가 너희에게 풍성하고 무한한 복, 다함이 없는 사랑을 너희에게 베풀겠다라고 약속이 있습니다. 그럼 그 약속에 대해서 이들이 해야 할 것은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그것은 더디게 오는 것 같고 또 느리게 오는 것 같고 또 때로는 실현되지 않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반드시 실현되고 실행됩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런 면에서 이 1장의 주제 전체를 봤을 때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또 하나님의 어떤 약속과 말씀을 기다려야 할 것인가가 중요한 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오미의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나오미는 모압 땅으로 이주해서 살게 되는데 남편 엘리멜렉이 이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나오미는 자녀들이 어린 나이에 이미 과부가 된 상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싱글맘으로서 모압 땅에서 자녀들을 키우며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이게 지금 나오미가 처한 상황입니다. 당시 사회는 농경과 목축을 기반으로 하는 남성의 노동력을 중심으로 한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없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정서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매우 극심한 상황.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사회에서 보호가 필요한 약자로 규정했고, 그리고 이들을 도우라고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에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회적, 경제적 안전망이 없기 때문에 공동체가 이들을 도와줘야만 했던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 나오미가 있는 곳은 이방 땅입니다. 나오미의 소망이 뭐냐면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명의 아들입니다. 두 명의 아들이 이 나오미의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말론의 이름은 병약함이란 뜻이고 기론의 이름은 낭비란 뜻이에요. 옛날에 우리가 이름을 다 지을 때에는 이름 자체에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론과 기론은 두 명 다 아마 선천적으로 어렸을 때 병약하거나 아프거나 혹은 무언가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나오미는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두 아들을 잘 길러냅니다. 그리고 장가를 보냅니다. 이게 나오미의 기쁨이었고 감사였고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나오미의 낙심과 절망이 나오는데 이 두 아들이 결국 죽게 됩니다. 나오미는 벌써 3명의 남자를 잃었습니다. 남편을 잃었고 2명의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2명의 며느리, 그리고 나오미, 3명의 여자가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미는 고향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두 며느리에 대한 나오미의 진심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제 친정으로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가 더 이상 너희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나는 자녀를 낳을 수도 없고 너희에게 어떤 시집 보낼 수 있는 어떤 다른 방법이 없다. 내가 너희를 책임질 수가 없다. 나오미가 이 시어머니가 가진 최고의 사랑과 배려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며느리가 돌아가기를 나오미가 원합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들이 어떤 선택을 하냐면 첫째 며느리였던 오르바는 지극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정상적인 반응을 합니다. 어머니를 내가 사랑하고 또 존경해왔고 또 남편을 사랑하고 또 남편에게 지금까지 선하게 되었지만 현재 형편으로서는 어머니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제가 친정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게 오르바입니다. 오르바의 선택과 결정을 성경은 비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우 이성적이고 정상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집중하는 것은 둘째 며느리였던 룻입니다. 룻은 어떻게 대답하냐면 16절 17절인데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기 초점이 뭐가 있냐면 어머니와 나의 관계 속에 이 룻의 대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룻은 어머니와 자신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리고 이들의 삶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모습이 이미 여기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룻은 신앙적인 선택과 믿음의 고백을 한 겁니다. 자기가 섬기던 가족, 그리고 민족, 그리고 자신이 섬기던 신을 버렸고, 그리고 동시에 나오미가 쫓는 그 하나님, 유대 민족이 믿는 그 여호와를 의지하고 바라면서 나오미를 따릅니다. 이제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베들레헴은 굉장히 조그마한 소도시예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읍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떤 걸 의미하냐면 모두가 서로 웬만큼 알고 지내는 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나오미인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다, 나오미다 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나오미의 이름의 뜻이 기쁨이란 뜻입니다. 기쁨. 그런데 나오미가 자기를 어떻게 규정하고 자기를 불러달라고 요청하냐면 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뜻은 전능자, 하나님께서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로 인해서 내가 심히 괴롭게 고통스러움 가운데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 마라라는 표현은 룻기에서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만 등장하고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인생을 마라가 아니라 진정한 나오미, 진정한 기쁨으로 이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나오미와 같은 우리네 인생이 있습니다. 텅 빈 인생, 그리고 텅 빈 마음, 그리고 공허함, 또 채울 수 없는 외로움, 또 극심한 절망적 상황 가운데에 우리의 삶이 별반 다르지 않게 놓여져 있습니다. 없는 자들은 없는 대로 텅 빈 것을 이야기합니다. 가진 자들은 또 가진 대로 자신들의 텅 빈 것을 이야기합니다. 많이 가진 것 같지만 실상은 텅 빈 인생이 바로 우리네 인생입니다. 죄 때문에 죽을 자신을 보호하고 울타리가 되어줄 남편이 없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이어가고 지켜줄 두 자식도 없습니다. 영적인 빈곤에 처했고 우리의 영혼을 보호해줄 것도 없습니다. 텅 빈 상태가 바로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는 진정한 소망과 위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에는 매일매일 믿음의 선택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삶에서 어떠한 것이, 어떠한 기준이, 어떠한 가치가 가장 우선되고 있습니까? 나의 상식과 경험과 이성과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소망과 위로가 우리 가운데 이미 주어져 있고 또 이미 역사되어지고 있고 또 우리가 이미 이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이렇게 질문해보고 또 묵상해보고 생각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또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믿음으로 결단하고 선택해야 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은 무엇입니까? 또 지금이라도 나의 삶에서 잘못된 선택이 있다면 돌이켜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또한 내가 지금 오늘 하루 극심한 절망과 극심한 괴로움과 또 텅 빈 마음으로 있다면 내가 기다려야 될 약속의 말씀, 붙잡아야 될 소망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것을 함께 한 주 동안 생각해보고 또 묵상해보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룻기 1장을 묵상하시면서 또 룻기 2장을 함께 읽어오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